자, 43과 펴시고요. 영적 예배자의 삶 이렇게 되어 있죠. 배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여시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늘 이 공과를 보면 영적 예배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기 구역장님들 중에 예배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다 아는 예배지만 근데 우리가 정작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가 사실 답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죠. 오늘은 그래서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이 삶이 곧 예배다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283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옛날 추억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랑 이제 데이트를 할 때,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였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대학생 선교회 이제 간사였는데, 오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제 아내가 이제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언제 기도하세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당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때. 좀 당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말도 안 되는 그 대답을 했어요. 제가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감사한 건 집사람이 저는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는데도 웃지 않고 진지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듣더니만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 대답이 제가 제 아내로 선택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제 아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에 기도해요. 저는 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사소한 일을 앞에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뒤통수한테 딱 이렇게 맞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맞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도 이게 이 예배라는 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사실 예배가 꼭 찬송 부르고 뭐 하고 뭐 이런 격식과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삶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항상 대화하듯이 여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가 더 좋겠습니까?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삶을, 사실은 전도사였지만 목회자였지만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참 그때 많이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284쪽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1번에 보면 제자도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자도가 사실은 제자의 길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정립을 해야 돼.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사나요? 입술만 달싹달싹거리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 사세요,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말고. 자식 위해 살아요, 우리. 제가 신방 가보니까 여기 다 여자분들인데 다 보니까 다 자식 위해 살더라고. 애 봐줘야 되고, 김치 해다 줘야지, 김장철인데 김치도 해다 줘야 되고, 손주 봐줘야 되고, 결혼시켜야 되고, 집 마련해 줘야 되고. 가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굴 위해 사시는가 봤더니 자식 위해 사시더라고. 100명 중에 1명은 남편 위해 사시는 분도 있더만,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자식 위해 살지. 근데 사실 제자는, 성도는 누굴 위해 사는 게 맞아요? 그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이게 먼저 정립이 돼야지만 내가 예배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게 되면 내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온통 관심은 지금 거기에 가 있는데, 내 온통 관심과 사랑과 애정은 다 저기 자식에게, 부동산에, 재물에, 건강에 다 가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그래서 제자는 먼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먹고 자고 돈 벌고 결혼해서 자식 낳아 기르고 있느냐, 예수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헌신을 통해 삶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지, 당연히. 헌신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영적 예배자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이 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헌신하는 예배.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는 지금, 이걸 물어보세요, 구역 식구들한테. 우리 집사님은 누구를 위해 지금 사세요? 여러분 비슷한 대답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헌신을 해야, 그래, 그때야 헌신을 할 수 있다. 헌신을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고, 2번을 보면 이제 285쪽, 영적 예배자의 삶은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제물은요, 이것도 제물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이게 목사님 아까 보니까 막 손 막 닦으시던데 이걸로 막. 근데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드릴 수가 있나요? 나는 제물이라고 여기고 나는 바쳐. 이것도 어쨌든 물건이니까. 근데 이거 사람이 손을 닦은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고 바칠 수가 없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늘 들으셨지만 거룩은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됨. 달라야 된다는 거. 달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물도 그냥 나를 봐두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를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를 바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바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어떤 나를 바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내가 돼야 될까요? 거룩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뭔가는 좀 다른 내가, 세상과는 좀 구별된 거룩한 나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나를 받아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절대로 선하시고, 그죠? 빛과 어두움이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있나요? 없죠. 절대로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은 제물로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2번, 큰 2번에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렇게 구별된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고 합니다. 구약 때부터. 그래서 구약 제사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이나 뭐 이런 거 짐승 가져서 바치는데, 기억나세요? 흠없고 첫 번째 것이고 건강한 것, 이런 것 구별해서 바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다리 절고 병들고 약하고 이런 건 제물로 받아봐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친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그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는 그런 말들을 그냥 막 하면서 인색하면서 욕하면서 모함하고 시기하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내 멋대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여기 나와서 아무렇지 않은데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나 같아도 안 받겠다. 여러분, 그 뭐 예쁘다고 받겠어요? 저 같아도 그건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긴 여러분, 말씀을 하셔도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한마디 말을 해도 상처받는 그냥 와서 콱콱 박히는 그런 말, 툭툭 그냥 막 상처 주는 말들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나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몰라요. 그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가시 돋친 말들, 이런 말들, 그런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런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교회 집만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게 살진 몰라도, 저희들은 이 전쟁터 같은 이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FM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먹을 가까이 하면 튈 거 아닙니까? 짬뽕 먹는데 짬뽕 국물을 어떻게 안 튑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잠수함이 돼야 돼요. 잠수함은 바닷속을 다니지만 바닷물이 그 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잠수함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오염된 세상 속을 우리가 살더라도 그 오염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잠수함같이 성결하기 위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영적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 분별은 뭐냐면 이거냐 저거냐 이걸 구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분별이에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별. 그래서 분별을 제일 잘하려면 여러분 286쪽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286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좌표를 통해 세상을 보는 방법을 터득하고 성경이 지시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길치예요. 여러분, 제가 길치예요. 길치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게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걸 제가 잘 못해요. 갔던 길로 그대로 돌아오는 걸 제가 잘 못해요. 차 몰고 가서 이게 고민이에요. 근데 제 아내도 길치예요. 저보다 더 길치예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저 강변에 유명한 CGV 극장이 있는데 제가 큰맘 먹고 우리 저기 가서 영화 보러 갑시다. 오늘 경희 씨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차를 몰고 옆에 태워가지고 강변 CGV 예약까지 다 하고 영화 보러 이제 어디서 출발했냐, 저 경복궁인가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는데 그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니까 그 올림픽 도로인가 강변도로 타고 이제 가는데 CGV 극장이 옆에 있는데 길을 가는데 빠져나가는 데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양표까지 갔어요. 양표까지. 그만큼 길쳐요. 그만큼 길쳐. 극장이 옆에 길가 옆에 있는데 여긴데 여기 가야 되는데 그걸 길을 몰라가 못 빠져나가가지고 쭉 따라가면 양평 나오더라고. 양평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만큼 길치예요. 지금 내비게이션을 누가 발명했는지 이거 없었으면 참. 근데 뭐냐면 이 좌표가 있으면 뭔가 알려주는 게 있으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내비게이션보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설 때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예배자는, 영적 예배자는 어쨌든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말씀을 상고해야 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암송도 좀 해야 돼. 중요한 몇몇 구절들은 좀 다는 못 외워도 중요한 대목 몇몇 구절들은 좀 머릿속에 좀 있어야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성경책도 없을 때 그래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그때 분별해서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이게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이게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 이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비겁한 변명일 뿐이지 난 목사님 나이 들어봐요. 저도 나이 들어봐서 아는데 근데 노력을 안 한 거지 게으른 거지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 구절 정도씩은 대충 내용만이라도 얼개만이라도 좀 머릿속에 놔놔야지 분별할 수 있지. 이건 머릿속에는 단 하나도 뭐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 맨날 해봐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모르고 창세기 1장 1절밖에 모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딸랑 두 구절밖에 모르면 분별을 못해요. 어떻게 분별하겠어? 머릿속에 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안에 뭔가 저장도 있어야 돼요. 노력을 좀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뭘로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세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암흑의 권사야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 우리끼리니까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분별을 해야 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은혜로운 것인가?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저장돼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세 가지 기억하셔서 영적 예배자의 삶은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자라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잘 증거하시는 구역장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